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16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감추고 싶은 과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춰내는 것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출발할 것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에 따라 이름별로 몇몇 우두머리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열째 달 1일에 앉아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을 조사한 그 일은 다음 해 첫째 달 1일에 끝났습니다. 16절을 보면 열째 달 1일에 앉아 사례들을 조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홉째 달 20일이었기 때문에 11일 만에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다 끝나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기로 결심하고 또한 죄악을 뿌리 뽑기로 결심한 그 이후 바로 사람들이 모였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기로 결심하면 그것은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시간을 끌면 오히려 회개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또한 죄를 반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와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시작하였고 또한 자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모든 사례들을 조사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사장 자손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기로 서약하고 각각 자기 죄를 위해 양떼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하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위해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그것을 돌이키기로 결심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더욱더 대단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한 이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였고 회개하였다는 기록을 여기에 분명히 남깁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한 사람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알고 계시고 죄의 명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악의 명부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으로서 회개의 명부로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었던 죄, 우리의 원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의 표시를 분명히 남겨두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과거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는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자랑스러운 상처가 되고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또한 회개하였다는 자랑스러운 증표가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자손들이 이 이름을 보았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와 같이 회개하였음을 바라보면서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마지막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지만 44절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끝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개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개혁이 성공했다는 언급이 없는 가운데 에스라가 이끄는 개혁이 성공을 거둘지에 대한 긴장감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스라 이후에 기록되는 느헤미야서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계십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의 삶은 미완성이고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범죄하였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끝났습니다. 에스라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